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일장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설대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롯 제일장로교회 섬기고 있는 설대역 목사입니다.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6.25 사변 이후로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예수를 올리십시다. 저희 ARP 교단에서 1년에 2번씩 실은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당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교단에서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인교회가 좀 너무 교단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교단의 그러한 권면을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강단 교류를 했는데 이렇게 또 특별히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 또 우리 배달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잘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지 못했던 눈이 보여지게 되었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고침받은 것도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잘된 일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눈 뜬 것도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시면 이제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오픈 비즈니스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그 비즈니스 오픈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죠. 보통 이 비즈니스 오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 딱 그 비즈니스에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비즈니스가 잘 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이죠. 거짓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진심으로 목사님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목사가 인도를 하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복도 하나님 앞에 빌어드리고 이렇게 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될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게
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중에도 바쁜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 주말에는 더 바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일 성수를 해라 안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에 초점이 아니니까 혹시나 이제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성수 뭐 이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김정일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바쁘지만은 주말 되면 더 바쁜 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주일 예배를 익스큐즈하고 그리고 또 바쁘다 보면 또 한 번 익스큐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주 익스큐즈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일 예배도 섬기지 못하니까 주일에 나와 교회에 섬기는 것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목사님.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목사님. 가게가 바빴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이게 목사에게 죄송할 일인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죄송하니까 이제 목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목사로서 들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 돼서 하나님 좀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건데 이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도 못하는 게 이게 정말 잘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정말 복일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만 잘 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돈 잘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결국에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뭐가 잘 되는 일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기도를 하죠. 원하는 대학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원하는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목사에게 와서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어요, 말 그대로. 기도 응답이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좋은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원을 갔는데 주일 안 한다네. 주일 예배를 못 지킨대요. 막 바빠서, 뭐 공부해야 돼서 과제물이 많아서 직장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게 된대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린대요. 자, 이게 잘된 일이에요? 이게 잘된 일이냐고요. 누구는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건 잘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대학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우리 손주들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일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게 진짜 잘된 일이죠.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일부 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미국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미국에 온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물론 초창기 미국 이민 생활 적응하고 정착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다 지켜나가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들이 어때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절 지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국 온 거 잘한 거라고, 잘된 일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잘된 일은 뭐예요?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잘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한 세 분 정도 되시네요.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전 생각을 항상 가지지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또 복음이 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통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고침받은 맹인, 이 예수로 인해서 고침받은 맹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쫓겨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게 고침받은 맹인이지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고침을 받아서 보이게는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평생에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뜨여지게 된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평생 몸담아왔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쫓겨나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 기독교 말고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세요. 9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면, 쫓겨나가게 되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라는 그 공동체, 유대교라는 단체는 그냥 단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출교당하는 것을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침받은 맹인이 출교당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거의 100의 100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이 좀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 목소리를 냈어요. 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 어김없이 어려운 일이, 시험이, 유혹이, 공격이 찾아와요.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줍잖은 은혜 받으면 어줍잖은 공격이 찾아와요. 근데 큰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고통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야, 우리가 출애굽해. 야,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하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놓여졌던 게 뭐예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뭐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떡하니 자리마금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너무 기쁠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저승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차는 일이죠. 그런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큰 은혜, 큰 역사, 은혜가 임하고 나면 항상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고 나서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은혜 안 받을 거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은혜 받기 전보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압니다. 사탄 마귀는 알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걸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 은혜 받도록 권면합니다. 은혜 받아. 은혜 받아. 왜요? 은혜 받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시험이 와요. 나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내가 시험 받고 유혹받고 공격받아서 넘어진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쓰러질 수 있어? 이 자기감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내게 노리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너 넘어뜨릴게. 그러면 그 사람 더 빨리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은혜 받고 나서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고 나서가 진짜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떤 또 은혜를 가져가 버릴, 빼앗아가 버릴 그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렇게 출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출교 사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던 이 사건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에 획기적인 삶의 변혁을 가져오고 개혁을 가져오고 그 사람을 뒤집어 엎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 그런 행동으로부터 딱 끊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지 않았으면 몸은 나아졌고 눈은 보였을지 몰라더라도 계속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관습, 잘못된 행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유대교로 딱 출교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더 이상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 관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출교, 이 유대교의 출교의 사건을 통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났을지 몰라도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삶에 잘못된 것들과 단절하게 되는,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멀리하게 되는, 깨뜨려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은혜 받는다고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진심이죠.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집회에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진심이지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눈물 진하게 뺐다고, 여러분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았다고 내가 막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진심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게 우리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지옥과 같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자들이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막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란듯이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가 예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잡이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금 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다 사실이고 다 진심이죠. 그때는 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시금 돌아간다니까요. 예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안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너 은혜 받았어? 내가 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게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있죠.
딱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선을 딱.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 긋기.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딱 라인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고침 많은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그런데 너 이러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교 출교라는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딱 그어주시고 너 더 이상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거기서 헤매지 마 하고 딱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물론 당사자 이 맹인된 자에게는 이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긋기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긋기를 좀 많이 그어주신 편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목사할 마음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네. 저 목사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도 제가 목사인 게 참 어색하고 그래요. 실은 어색합니다. 저는 그 어느 교회에 사찰 집사 아들로 벌써 아버지가 이제 한 6년 됐나요? 그만두신 게 아버지 거의 30년 가까이 사찰 집사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 제일 싫었어요. 네. 제일 싫었습니다. 이게 녹화가 돼서 네, 제일 싫었어요. 목사 되는 게. 특히 담임 목사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제일 낮은 그룹이 사찰 집사예요. 교회에서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 이 사찰 집사 아들로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말부터 제가 그렇게 사찰 집사 아들로 살았으니까. 예전에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예,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산지 한 1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 지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전 사찰 집사 아들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게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되게 놀라워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왜 미국에 왔냐? 제가 왜 미국에 왔냐 그러면 제가 뭐 사찰 집사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크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보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도 있고 장로님들의 도움도 있어서 목회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국을 갔다 오자. 내가 미국을 갔다 오면, 내가 미국만 5년만 갔다 오면 내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내가 한국에 금이 환영을 하리라 하고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 온 게 이제 18년 되었어요. 딱 5년만 내가 하고 돌아가리라 하고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이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몰랐어요. 그냥 제가 원해서 온 줄 알았는데 지금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만 오면 영어가 막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아시죠? 미국에 오면 영어 하나만 하면 돼. 넘버 원. 맥도날드 가서 넘버 원 하나만 외치면 된다고. 맥도날드 가보셨죠? 맥도날드 가면 넘버원 얘기하면 뭐 물어봐요? 너 밀로 먹을 거냐? 샌드위치만 먹을 거냐? 또 뭐 물어봐요? 너 무슨 음료수 마실 거냐? 나는 그냥 넘버원을 얘기할 뿐인데, 근데 사이즈는 뭐로 할 거냐? 스몰로 할 거냐? 미디움으로 할 거냐? 나 아무거나 하나 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너 해시 브라운 할 거냐 말 거냐? 너 여기서 먹을 거냐 갈 거냐? 이 얼마나 투구할 거냐 희화할 거냐? 넘버원만 외치다가 못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영어 될 줄 아는데 영어가 외는 걸로 18년이 지나도 hello, thank you 그리고밖에 뭐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 너무 영어 잘하시는데, 그리고 미국만 오면 좋은 집에서 야드 넓은 데서 고기 굽고 이렇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아이고, 이거 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인생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 사이 관계 맺는 것도 너무 힘들고. 미국 와서 저는 비로소 사실은 목사로 좀 이렇게 다듬어진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깎이시고 저리 깎이시고 요렇게 깎이시고 저렇게 깎이시고 해서 이제 조금 목사 티가 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 보니까 제가 미국 온 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야 돼. 목사는 그런 게 아니야. 목회는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선을 그어주시고 그렇게 저를 잘 되게 하신 게 미국에 오게 하신 거였죠.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출교당하는데 나랑 친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어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 말도 하지 않죠. 말도 섞지 않죠. 비즈니스도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국기로 인해서 유대교로 출교당한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세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찮게 길 가다가 너 출교당했다면 이게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나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예요?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서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내가 고쳐준 이 사람 출교당했대. 그래? 그럼 내가 이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자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 너무 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나도 한번 찾아와 주시지. 내게도 찾아와 주시지. 내게도 찾아와 주시겠지. 나 같은 놈 찾아와 주실까? 아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겠지라는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정하고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실제로 오늘 보면 35절에 이 만나다는 이 단어 휴리스코, 여러분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맹인된 자가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저 육적인 눈만 감겨졌던 이 눈이 띄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의 눈도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육적인 눈만 띄어졌다니까요. 보이지 않았던 그 두 눈만 띄어지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난 육적인 눈만 띄어지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계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출교당한 고침받은 맹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딱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진리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어? 영어 성경은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Do you believe? 딱 한마디예요. Do you believe? 너 믿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오늘 이 설교 듣고 올 예배 가운데 너 나 믿어? 이 음성이 들려야 돼.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질문이 들려져요. 너 나 믿어? Do you believe? 여러분, 이단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자꾸 이해 안 되는 내용들, 성경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 있죠.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해 안 되는 본문을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죠. 뭔가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설명해주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활됐어? 그렇게 설명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피가 돌아왔고 살같이 돌아왔고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되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래? 너 믿을 거야?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단순한 복음이, 단순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답이 나와요. 자, 이 질문을 받은, 네가 예수를 믿어? 너 믿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자, 어떻게 대답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Do you believe?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한 거예요? 영어 성경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I believe. Do you believe? I believe. 라고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설명하고, 나 믿음 좋아, 나 3년 동안, 나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내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지 알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Do you believe? I believe. 내가 왕절에는 이렇게 교회 봉사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Do you believe? I believe.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진짜 기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뜨게 되어진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답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자, 더 중요한 이제 이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얘기하는 거예요. 나 believe, 나 믿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하는지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절하는지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이 단어에 원래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뭐라 나와 있어요? 프로스키네요. 아첨하다예요. 아첨하다는 거 아시죠? 아첨하다. 아첨. 굽실굽실거리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비위를 맞추는 게 아첨하다죠. 저는 이 프로스키네어의 아첨하다는 뜻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돈 한 푼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동냥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했어요. 굽실굽실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에게 아첨합니다. 아첨하다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요. 아첨했어요. 원래 원뜻이 아첨하다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아첨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아첨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프로스키나노의 다이는 뜻이 뭐가 있어요? 아첨하다, 굽실굽실거리다. 그다음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있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그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뭐예요? 1문답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가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어요. 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예전에 수고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 생활을 위해, 내 예배 생활을 위해서 내가 딱 선을 그어야 될 게 뭔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 드리겠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어. 저는 이 샬롯에 왔더니 모르겠어요. 이게 팬데믹 전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요새는 비 오면 성도들이 예배를 안 와요. 온라인 예배로 그냥 딱 드려버려요. 이게 목사의 문제도 있죠. 너무 이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만 좀 힘들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배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 충분히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현장 예배를 못 나오면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몸이 성하고 비 온다고 예배 안 오고 뭐 눈 온다고 안 오고, 제가 요새는 제가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날씨를 봐요. 이번 주는 주일 예배 날씨가 오락가락했었어요. 비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야 오늘 성도들 많이 오겠네. 비 안 온다 오면 성도들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서 목사가 이런 것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예배 내가 딱 선을 긋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 강연에서 드렸던 장훈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장훈 선수? 1970년대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제1교포 출신의 그런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3085개의 안타를 쳤던 사람이에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3085개 쳤던 말든 뭐 나랑 무슨 상관이 하는데 3085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안타입니다. 근데 이분이 3085개의 안타를 치고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분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이 자존심이 엄청난 강한 나라잖아요. 특별히 한국인에게 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인이 일본인으로 기여하지 않은 제1교포 출신의 이 장훈 선수를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실은 안 그래도 일본 프로야구 협회에서 이 장훈 선수에게
일본인으로 귀화해라라고 수차례 권면을 했다고 해요. 뭐 권면은 넘어서서 협박까지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장훈 선수가 이를 번번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당신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냐? 당신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더 많은 응원도 받고 더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그렇게 멋지게 프로야구 선수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러냐? 왜 귀화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장훈 선수에게서 돌아왔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일본말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을 딱 끈 거죠. 이 말 때문에 이 장훈 선수가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안 그래도 미움 샀는데 더 미움 사는 거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화하지 않았어요. 이 장훈 선수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이분이 하루는 이제 경기장에 딱 들어섰어요. 야구 경기를 하러. 근데 어느 날처럼 이 장훈 선수가 이제 그 타자로서 이렇게 딱 자기 치려고 이 타석에 딱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관중석에서 딱 치려고 하는데 저 멀리 관중석에서 소리 하나가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조센진 빠야로! 무슨 말이에요? 야 조선인 바보 놈아. 이게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단위에서 이렇게 욕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욕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와 조센진 빠야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두 사람, 세 사람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온 관중석에서 조센진 빠야로! 조센진 빠야로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경기가 진행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이 장훈 선수는 락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야유가 잔잔해지니까 다시금 이 장훈 선수가 딱 나온 거예요. 타석에 딱 나와서 타석에 이게 하기 전에 딱 저희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작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한 거니까. 와타시야 조센인데스. 큰 소리로 한마디 크게. 와타시야 조센인데스. 이 한마디 하고 나서 더 이상 야유는 없었습니다. 다 숙연하게 이 장훈 선수를 보는 거예요. 장훈 선수가 배트를 들고 야구 멍멍이를 딱 섰어요.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장훈 선수가 휘둘렀어요. 배트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장애 홈런이 터진 거예요. 보란 듯이 홈런을 쳐버린 것이죠. 참고로 이 장훈 선수는 4살 때 이 손 세 손가락이 화상으로 인해서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자인데 손이 붙어버린 거예요. 세 손가락이. 얼마나 이 야구 선수로 활동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장훈 선수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3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에 연습을 해서 이 좋은 타자가 된 거예요. 옆에서 이 장훈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일본인 선수들이 이 지독한 연습벌레라 하면서 치를 떨었던 게 바로 이 장훈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장훈 선수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한국 사람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걸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가 자신에게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나는 조선인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했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일본 프로야구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쟁이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외상도 해줬어요. 외상, 물건 사러 갔는데 돈이 뭐로 안 가져왔으면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외상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제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야. 더 챙겨요 돈을. 예수 믿는 사람들 색안경 끼고 봅니다. 예. 뭔가 잘못하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런다고 하고 욕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예수쟁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소그룹 한번 하시고 가끔씩 와서 친교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장훈 선수처럼 나 조선인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분명히 긋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바른 모습을 보이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벗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으시겠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골리앗을 앞에 놓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하이라이트라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꽉 막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붙잡고 예수 위에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 만나세요. 오늘 그 예수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믿음이 좀 식어졌다면 내 믿음 다시금 뜨겁게 달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 믿음 제일 싫어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오늘 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선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 BMW 타고 다니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괜찮아 하시면 저도 BMW 한번 타고 렉서스 타고 그러게요. 여러분들 목사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사의 어떤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선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식어졌던 믿음이었다면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히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전국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